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천천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더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미국 아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을 교도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라는 말은 바르게 지도해서 가르쳐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선한 삶으로 세상에 내보내기 위한 곳이라는 곳이죠. 교도소가 그냥 감방이 아니고, 우리 하는 말 감방 하는데 그냥 감방이 아니고, 거기서 바르게 선도를 해서 지도해서 이 사회에 바르게 적응시켜가지고 이 사회에서 바로 선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개과천선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생각을 해요. 악한 자, 감독을 보는,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냐고 나를 이 감옥에 보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자꾸 막 북풍해요. 틈날 때마다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나중에 출소하기만 하면은, 이 감방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총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미국에는 총 소유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뭐 실현 가능하겠죠. 그렇죠? 늘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나가면은 막 죽일 사람 계산기를 딱 정해놓고 이제 늘 나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만기가 되어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출소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총부터 구했습니다. 총부터 딱 구해가지고 일단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집에부터 먼저 갔어요. 집에부터 갔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가출을 해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아이만 둘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만 둘이 남아있어요. 근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또 이 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핏줄이니까 아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애 엄마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 죽이고 다시 또 뭐 감옥에 가면 되는데, 아이 엄마가 없이 애만 둘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죽이고 나면은 살인자가 되어서 다시 또 감옥에 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두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 키워주겠느냐, 또 고아원이나 보내고 아이 이 삶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영영 이 아이들 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 아이 손을 붙잡고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때 때마침 톰프손이라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톰프슨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말씀이 이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끝낸 강사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앞으로 다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도 자기의 두 아이를 데리고 톰프슨 목사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나중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톰프슨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은혜 받은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때 호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손을 넣어가지고 권총을 끄집어내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밤에 나를 감옥에 보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이 옷 속에 품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롭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내가 잡았던 이 권총 대신 권총을 내려놓고 이 권총 대신 이 성경을 들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찾아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갔다. 15절, 16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많습니다만 철학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테스형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인데 나훈아의 노래 중에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테스형은 소크라테스를 이르는 이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엇이라고 했는데 나훈아가 모르겠어, 내가 어찌 알겠어 라고 했던 것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 이렇게 가사에 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 말뿐만 아니라 이 철학자들의 말은요, 들어보면은 알듯 말듯해요. 저도 신학교에서 철학을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들어보면은 아는 사람은 알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백날 들어봐야 그 말을 갖고 그냥 시험 볼 때는 그냥 시험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답을 적기는 적지만은 답을 내가 적어 놓고도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철학처럼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한 그런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말이 결코 철학에는 보면 추상적인 그런 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철학에는 보면은 추상적인 말이 이해가 어려운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쉬운 말로 되어 있어요. 단지 한국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참으로 쉽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민들이 쓰는 말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고급 헬라가 두 종류가 있는데 고급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저 높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우리 한글을 옛날 사람들 뭐라 했습니까? 다른 말로 언문이라 했죠. 언문이라는 말은 한글을 낮추어서 하는 말이에요. 쌍놈들이나 읽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옛날 양반들은 이게 한글을 낮추어서 봤어요. 자기들은 한문, 유식한 한문을 공부를 하고 한문으로 말을 하고 쌍놈들, 한문 모르는 쌍놈들은 이 한글이나 쉽게 배우라고 그렇게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원래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세계에서 증명인,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도 지금 한글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성경이라는 것이 아주 쉬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번역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이 한글을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좀 수준 높게 좀 번역한다 해가지고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또 번역을 또 조금 쉽게 하고 했는데 쉽게 하려면 아주 좀 쉽게 해버리면 되는데 조금 그냥 사람 너무 좀 조금 새로 번역한 거나 옛날 거나 그게입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저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은 읽고 싶으면은 쉬운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아주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그 과거 한 20년 전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다른 교회에서 가르칠 때, 쉬운 성경 가지고 풀어서 설명도 하고 그랬더니, 저는 제 서재에 쉬운 성경 갖다 놓고, 아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은, 또 다른 서적도 보지만은 쉬운 성경부터 먼저 봐요. 그럼 쉽게 번역을 해놔야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쉬운 거예요. 어렵고,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쉽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자들이 아리송이가 모르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드리핀 백합화를 봐라. 모르니까 그 백합화 보고 백합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쉬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밭을 설명하다 저 눈에 옥토밭하고 뭐 이런 거 밭을 다 누가 뭐 자갈밭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시떨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그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은 단지 안 읽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안 읽어가지고. 안 읽으면 아무리 쉽게 써놔도 안 읽으면 모르는 거야. 안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성경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다 그냥 꿈꾸는 것으로 그냥 환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추상적인 그런 뭐 꿈에 깨고 나면 꿈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꿈 깨고 나면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실컷 돈 벌어놨는데 귀하 집에 살고 막 높은 집에 사는데 꿈 깨고 나면 그냥 허무하죠. 그죠? 성경은 그런 환상적인 그런 말씀도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 주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켜 따라가기만 하면은 참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진리는 사실 그 자체이고 또 우리의 모든 존재를 설명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면은 그 전문적으로 이 분야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분야만 설명하고, 이 분야만 설명하고, 따로따로 전부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면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해답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안에서 해답. 이 안에 뭐 들었습니까? 챗 GPT. 우리 교단 안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으니까 변호사보다도 훨씬 더 잘 가르쳐줘요. 변호사보다도. 단지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야가 내 편이 돼가지고 내한테 유리하도록 설명하는 게 그게 조금 문제예요. 공장의 판사 입장에서 판사 입장에서 대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구만. 오케이. 이게 야는 질문하는데 그대로 대답을 해주는데 내한테 유리하도록 해주거든요, 항상. 그런데, 자, 누구 입장에서,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나는 목사야 하면은 목사 입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야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챗 GPT보다 더 자상하셔가지고 이하는 이제 꿈속에서는 얘기 안 해주는데 하나님은 꿈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해주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야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편에 있는지까지도 다 아시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인도를 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쓴 글은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그 평가가 달라지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영향력이 막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어지고 또 줄어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뭐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이 말씀은 영향력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건강한 자에게나 병약한 자에게나 똑똑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되는. 그것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단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 조카가 여자인데 한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목사고 아내도 처조카도 목사고 조카 사이도 목사고. 그런데 두 사람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한신대학교 똑같이 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런데 한신대학원 나오기 전에 우리 조카는 그 서울신학교 성결교 서울신학교를 나왔고 부산에 경성대학 졸업하고 서울신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한신대학 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기본적인 건 조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있어요. 우리 조카는. 그런데 우리 조카 사이에는 또 조금 그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그래서 따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 교회를 안 나가고, 지는 제대로 목회, 이는 제대로 목회하고, 따로. 제일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는 게, 뭐, 대부분 다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살다 보면은, 그 진리 아닌 이상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있어서는 양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되기 어렵겠더라고요. 전에 우리 처남, 죽어서, 소천이를 할 수가 없어요. 처남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처남 댁은 예수를 잘 믿고, 권사였고 했는데, 처남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 처남이 죽어가지고, 그 장례식에 갔더니 부부가 같이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것을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풀어내니까 우리에게 이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나 진보적인 사람에게나 보수적인 사람에게나 누구나 통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은 뭐 무리로 걷기도 하고 또 풍랑을 잔잔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막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그때이고 지금은 그런 역사들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교수직에서 잘리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었으면 오늘 제목 제가 앞에 더 붙였습니다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잘랐습니다만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듯이 지금도 여전하게 세계 지구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둑이 변해가지고 강도가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도둑이 강도가 변해가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뭐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제가 처음에 신앙 초기 때 이 말씀 읽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막 그냥 쪼갠다 하니까 이게 너무 무시무시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리하다는 것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감추었던 비밀,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찾아내시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그리고 1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밝히 드러내며 특히 깊숙한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박하고 완고하고 굳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감춰진 모든 죄악들을 다 들춰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은 뭐 드러나지요, 그죠? 요즘 뭐 MRI 찍으면은 막 드러나요. MRI 찍으면은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구조 아니까 막 다 드러나고 우리 센터에 그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노인층에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MRI 찍어보면 뇌가 막 그냥 뇌세포가 많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반만 남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치매가 심하면은 약을 먹으면은 치매약을 계속 먹으면은 그게
진행이 아주 더디게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천천히 진행되는데 약을 안 먹어버리면은 치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어버리면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뇌세포가 빨리 소멸이 되어지고 내가 제대로 기능을 내가 치매가 온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 일관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어떤 분들은 MRI 찍어보면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하면 우리 속의 것이 막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MRI가 무엇을 다 모든 병을 다 찍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명 속에 있는 죄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의 죄까지도 다 하나하나 빠뜨려없이 내가 모르는 죄까지 다 드러나게 되고 눈물, 콧물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 쏟아봤습니까? 눈물, 콧물이 이게 절제가 안 되지요. 되게 그냥 절제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그냥 억지 쓰면서 울어보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눈물, 콧물 절제가 안 돼. 절대가 그냥 화장지를 얼마나 그냥 번복을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한 번 실컷 그렇게 이제 울고 눈물, 콧물 쏟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모르겠다. 내가 이제 그 해무소 갔다가 이제 죄 다 갖고 나온 사람처럼 홀가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뒤에 또 죄를 안 짓는다면 그 뒤에 또 여전히 우리 또 죄 짓고 살지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성경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형무소 가게 되면 무엇으로 재판을 합니까? 법을 어겼다는 거. 법이 없으면은 재판이 되겠습니까? 저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부대 사진을 찍고 가고 그 정보를 가져가고 그래도 이게 중국 사람은 간첩이 아니라네. 또 법이 없대. 법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법이 없으니까 처벌하지를 못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 깊이 감춰진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몇 대입니까? 몇 대 대통령입니까? 47대 대통령, 47대 대통령, 47대, 45대, 47대 대통령인데 22대, 24대 대통령, 이 클리브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리브랜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방탕한 청년이었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라고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자기 앞에 놓여졌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탕한 청년이었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이 성경의 힘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젊었을 때 방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한 명과 같이 도박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박장에 마음이 같이 맞춰가지고 도박장에 갔는데 도박장 문 앞에 딱 섰는데 도박장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그렇게 보통 그런 데 많잖아요. 게시판 있고, 교회 있고, 보면 거기에 그날 전할 말씀이죠. 주일 오전 말씀, 오후 말씀, 수요일 날 무슨 말씀 미리 딱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날 주일 날 설교 제목이 뭔가 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클리브랜트에게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가봤지만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금 여기가 자기가 가기는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끌려서 오기는 왔는데 옳은 길을 생각. 이게 잘못된 길을 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자 막 그냥 갑자기 죄의식이 갑자기 막 그냥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장에 들어가다가 막 부담이 생기니까 그 친구 손을 잡으면 친구야 오늘은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친구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가려면 너나 가. 그러고 이제 그 친구는 도박장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고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도박장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말씀에 찔림을 받은 친구는 결국 개가천선했겠지요, 그죠? 그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그 시간 TV가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계를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그 친구가 같이 갔던, 도박장 앞에까지 같이 갔던 그 친구는 감옥 안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된 선서하는 그 모습을 중계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교회를 갔고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갔고,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볼 수도 없고 깨닫게 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비춰줍니다. 그리하여 그 죄에 굳어진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여서 회개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공고해지고 사망의 올무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생명의 빛을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감춰진 모든 죄악을 밝히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죄를 멸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에서 쓰러져 가던 영혼을 소생시켜 밝은 생명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19편 7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고백을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인데,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과 죄의 요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해요. 눈만 뜨면은 여러분, 여기 교회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안에도 악한 마귀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역사하니까 힘을 못 쓸 뿐이지 이 안에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마귀하고 사탄하고 아예 그냥 결별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물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인 노릇도 못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은 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힘을 주며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가까이 한다니까 성경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호주머니 있는 건 호주머니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어요. 내 심령 안에.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뽀독뽀독 씹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영혼의 소유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하며 무엇인가 그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나무가 한 10년 됐나? 오래됐습니다.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만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가만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죽은 나무. 잎이 떨어지면 그냥 뭐 그대로고, 잎이 떨어지면 저 옥상에 있는 잎이 떨어지면 새로 나지요. 그죠? 그건 또 새로, 내년 봄 되면 또 새로 나고 하지만은, 이거는 잎이 떨어지면 뭐 다시 본드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만. 근데 여기 식당 옆에 그 베란다에 나무가 화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제가 가끔 물을 주는데, 물을 언제 주나 하면은, 물은 자주 주면은 뿌리가 썩어요. 나무 뿌리가 썩거든요. 그래서 나무 잎을 보고 저는 물을 주는데, 잎이 약간 축 늘어지면은 물을 줘요. 그러다가 제가 깜빡 잊고 좀 오래간만에 깜빡 잊고 좀 물 주는 시기를 지나버려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나무가 그냥 죽은 것처럼 완전히 축 늘어가지고 그냥 보들보들 그렇게 돼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듬뿍 주고 한 몇 시간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 파락파락 해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가지고 복면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중요한 거 다 내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이제 그 여학생이 자기 방에 있는 거 강도에게 다 줬습니다. 중요하다 생각하면 돈도 주고 지갑도 주고 뭣도 주고 싹 다 줬습니다. 다 주고 또 다 가져가면. 그래서 성경도 다 내놨어요. 근데 성경까지도 내놨는데 이 강도가 다 가져가고 성경은 안 가져가고 그냥 나눠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아니 중요한 거 가져간다더만 왜 그 제일 중요한 그건 안 가져가고 그냥 나누느냐 그러니까 강도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또 이어가지고 보따리에 넣어가지고 성경을 보따리에 이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날 강도질한 거 그걸 갖다 팔았는데 성경은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 이 강도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이리 중요하노 싶어가지고 하나씩 읽어봅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참 성경도 그 배열을 참 잘한 것이 창세기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는지라든지 시작해가지고 아담의 이야기, 심지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든지 하와 얘기 이런 이야기하면 재미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노아 홍수 얘기도 있고 또 바벨탑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읽고 하다 보면 물론 그 뒤에 이제 레위기 신명기 읽었는가 그 도둑이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는 잘 모릅니다만 결국은 읽었겠죠. 읽었으니까 이분이 나중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 읽다 변화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부흥사가 되었어요. 부흥사가 되어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자기 이제 간증을 해요. 과거에 내가 강도였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그때 성경을 그 여학생이 성경을 가져가라 해가지고 성경을 가져왔다가 성경을 내가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됐다고 간증을 쭉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눈물을 줄 흘리며 은혜 받은 중년 부인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다 말씀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오늘 특별히 내 말씀에 앞에 보면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싶어가지고 은혜 받은 부분이 뭔지 와서 간증을 좀 하라고 그 부인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보라니까 그 부인이 마이크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하는 얘기가 30년 전에 성경 가져가라 했던 그 여학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도를 변화시켜가지고 목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 뭐 단순한 그냥 책이 아니라 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악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며 이제는 악한 습관이 새롭고 또 선한 생활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가슴으로 새기지 않을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은 많이 못 읽더라도 늘 꾸준하게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꾸준하게 읽는 것이 중요해요.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또 실천해 보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행통하리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길이 내 길이 평탄하지 못하고 행통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탄하지 못하고 행통하지 못한 원인은 율법책을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났기 때문이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록된 대로 내가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길이 평탄하지 못하고 내 길이 행통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인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까?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지요. 더 잘 알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죠.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치인들 위해서, 유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그 부패한 원인이 거기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라든지 그때는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때와 똑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살아있는 믿음, 역사는 참 신앙의 근거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명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요.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신앙은 그것은 거짓된 거짓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늘 되새기고 여러분들 되새김질 하라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는데 되새김질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지난주에는 조회수가 얼마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때는 보면은 제목이 쉽고 말씀이 짧으면은 조회수가 많고 말씀이 길면 한 번 읽고 다음에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없는 거예요. 조회수가 많은 거는 읽고 또 읽고 짧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밥을 많이 먹으면은 배탈이 나지만 성경은 많이 읽으면은 배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주님 나라 가는 것까지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면은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